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의 가뭄 때문에 피난을 갔었죠. 그런 후에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거리가 거의 80km가 되기 때문에 적은 거리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한 국가의 수장과 군대 총사령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온 목적이 뭐냐면 용건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성해 보일 그런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 만약에 자기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서 미리부터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이유,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22절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막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피려고 나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다가 그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죠. 이것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은, 섬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람은 죄인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라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구원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냐면 신이다. 신이다.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 말하게 되면 신의 보호를 받는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만만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리데 섬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두려워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언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느낄 때, 그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스코틀랜드의 그 여왕이 메리 여왕이죠. 별명이 피의 여왕입니다. 피를 많이 본 거죠. 잔혹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 카톨릭 교도였죠. 그래서 자기 영토에서 이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존 낙스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죠. 주여 이 민족을 주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메리 여왕은 죽게 되죠. 죽을 때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 두렵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바로가 두려워한 것은 모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냐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허리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가치가 별로 없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죠. 질그릇은. 그래도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기도원입니다. 근데 어떤 날라리 같은 장로가 와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날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한 거죠. 근데 평소에 그분하고 또 안면이 있고 서로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측에서 다시 이렇게 보수공사 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비가 새가지고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와서 이제 해줬대요. 억지로 해줬겠죠. 근데 나중에 90만 원짜리 영수증을 또 보내더라는 거죠. 아니 새롭게 하는 공사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자신이 한 공사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는 건데 돈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장로가.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측에 있는 그 원장님이 좀 착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왼수 하면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런 후에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한번 만나자고. 그랬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 그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만 그 남편이 그 장로겠죠. 철거 공사를 하다가 위에서 막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머리로는 안 떨어지고 얼굴을 스치면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얼굴 쪽에 상처가 깊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병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퇴원했대요. 한참 후에. 그래서 카톡을 이제 보내니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대요. 돈 달라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요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뿐인 내 편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을 감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